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9장입니다.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삶에 저항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중대한 차이점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생활 방식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구원의 변두리만 서성거리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 준비만 하는 자 같이 생활하고 있지 이미 구원을 확보한 자로서 살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은 취업을 준비하는 자의 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취직을 준비하는 자의 생활과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생활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여전하게 문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뭔지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내문이라는 것입니다. 안내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가 허락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다 예수 믿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내문이죠. 여러분, 안내문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팥빙수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팥빙수 광고판을 여러분 보고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팥빙수를 먹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광고판은 팥빙수가 아닙니다. 팥빙수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을 소개하는 안내판에 불과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한의 증언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즉시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해 버리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즉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베푸는 성령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믿어라라는 안내판에 불과하고 예수의 성령 세례는 즉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지 않는 자는 즉시 심판을 바로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성령,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신앙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죽음 이후로 미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어, 나는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천국 가는 소원을 품고 오늘을 잘 견뎌내야지 라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나는 구원을 누리는 자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성령 세례는 바로 즉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현재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전해져 버렸다는 거죠. 완성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지금 내게 구원이 왔으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나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미 여러분과 저는 대다수는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까?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여기 보면 불과 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건 뜨겁잖아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에 내 몸이 뜨거운 어떤 체험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보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막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 가운데는 나는 예수 믿기는 하는데 맨날 들쑥달쑥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불안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앞주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안 오면 찝찝해요. 예배를 안 오면 괜히 좀 뭔지 모르게 불편해요. 예배에 온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거나 만족감이 있거나 예배 가운데 와서 큰 기쁨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오면 찝찝해요.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나타난 바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안 찝찝하려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은혜는 저리 가라고 예배 안 오면 찝찝하더라. 그래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와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구원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셔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혹은 우리가 잘해야 좋은 하루가 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하루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태어나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결혼해서 애 낳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거. 애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이런 삶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고 또 누군가가 태어나고 또 자식 낳고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은 그런 삶에 반기를 듭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그 인생을 거부하고 그 인생에 저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해산의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누구나 자녀를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5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으려면 산모가 사생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많은 산모들과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인생은 특별할 것도 없이 누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 아니겠어요?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누구나 그렇게 사는 인생과 운명에 반기를 듭니다.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할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사는 인생과 운명에 저항하고 반기를 드는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운명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생로병사의 인생에 저항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야곱이 붙잡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깨와 노력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부단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의 복수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97세라는 인생의 항원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하체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벼랑 끝에서 잡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배수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저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는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잡고 또 잡고 붙들어 매고 또 붙들어 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지요. 하나님을 이기려면 다만 하나님이 져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져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 이기는 아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떠밀려 사는 인생에 저항하고 반기를 드는 야베스의 방식이었고, 오늘날의 야베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구합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시비를 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 그거 너무 기복적인 기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 기복적인 기도야 라고 여러분에게 면박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과연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인지 구하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무엇인지 구하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걸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은 바로 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자녀의 지위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무엇인지 구하는 건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복적인 기도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에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하는 자녀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음 놓고 구하세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남들에게 핀잔을 받을 만한 기복적인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 왜 더 좋은 것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갈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갈래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연인의 인생과 성령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연인의 인생의 결국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인생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성경의 인물이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사울왕은 자연인으로서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자입니다. 다윗왕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대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연인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다윗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고 아주 신체 건장했고 굉장히 잘생긴 미남인들입니다. 그들은 능력도 출중했고요. 또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에 넘어집니다. 사울왕의 4명의 야망이 자기보다 큰 인물이 나타나자 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도리어 2차례나 다윗에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지요. 그때마다 사울은 자신의 못남을 후회하며 대성통곡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울왕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1장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은 전쟁에 진 자신의 무능과 적국에게 잡혀 당할 수모를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그리고는 자살로 허망하게 생을 끝내버립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고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실력이 없는 못난 자신의 한계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대한 삶에 대한 소원은 있었으나 결국 못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스스로 자신을 파멸해 버린 한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일 때문에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로 한없이 힘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도망다니는 처지가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제 살기에 적국 블레셋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블레셋에서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세 정체가 탄로나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잡아 왕 앞에 끌고 갑니다.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대문짝을 빡빡 긁어댑니다. 더럽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한두 방울 흘렸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니 얼마나 더럽게 그렇게 수염에 침을 흘렸겠습니까? 왕이 다윗을 보고 웬 미친놈을 데려왔냐고 사람들을 야단치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간증이 시편 34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간증합니다. 다윗은 살아남은 후에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짓까지 해서 구차하게 살아남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영웅이었던 자가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해서라도 구차한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미친 척한다고 누구나 살아난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좀 미친 척한다고 누구나 살아남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 블레셋 왕에게는 호기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더라도 미친 다윗의 목에 개처럼 줄을 달아서 블레셋 시내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요놈이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봐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은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미친 다윗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여버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고, 그냥 나가라고 바로 추방령을 내린 것이죠.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내가 연기를 잘해서, 미친놈 연기를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질문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살려주지 않고 미친 척을 하는 이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셔서 왜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구차하게 살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2절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미친 척해서라도 부끄럽게 살아남게 하는 다윗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찬양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는요,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 살 수가 없어, 오늘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다윗이 그 영웅이 미친 척을 해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도 살아났단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쫙 퍼지자 부끄러워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다윗도 부끄러워도 살아났는데, 그래, 나도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루라도 더 한번 살아봐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이 끝나면 그 다음 장이 뭔 장이에요? 사무엘상 22장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21장, 22장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시면 제 설교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은 어떤 장이 나오죠? 바로 곧바로 2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광야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곳에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꾸역꾸역 찾아 들어오는데 자그만치 400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빚진 사람들, 빚 못 갚아가지고 맨날 채권자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힘이 없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돈 탈취당하고 자식들 뺏겨버린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에 온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왜 다윗은 부끄러운데도 살아남았는가? 우리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보며 부끄럽지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이 동굴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지휘를 맞춰 다윗이 이 노래를 작사하지요. 다윗은 또 기타를 잘 쳤으니 작곡까지 해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알룰람 동굴에 불러서 불렀던 이들의 노래를 제가 받은 은혜대로 다시 한번 이 노래의 의미를 찾아서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사오나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담으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으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담는 깨진 그릇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담으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더 담기 위해 그릇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담겨 깨진 그릇 사이 틈 사이로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유능과 무능,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에 의해 판가름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부어져 온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인생입니다. 깨진 그릇에 생수를 담은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부끄럽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살아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윗의 부끄러운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니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죽지 말고 사세요. 비굴하게라도 살아남으세요. 다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사오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부끄러운 인생에 주의 은혜를 담아 흘러보낼 때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되는 그날까지 주여 부끄럽더라도 나는 안 죽을 것입니다. 비굴하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내 팔자는 성공할 수 없는 팔자이구나 라고 인생에 자괴감이 들더라도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인생에다가 주의 은혜를 담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까닭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비굴해도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남는 구차한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계보를 써가는 자, 생명 이야기를 써가는 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울이 이해됩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자기의 무능력과 적군에게 잡혀갈 수모를 생각하면 체념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부끄러움밖에 안 남은 인생인데, 비참함밖에 안 남은 인생인데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확 죽어버려야죠. 이것이 자연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간 인생은 안 그럽니다. 미친 척을 해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미친놈을 나를 통해 살려내셔야 되니까, 또 다른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자를 살려내셔야 되니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끝까지 살겠습니다. 부끄러워도 살겠습니다. 미친 척을 하더라도 살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렇습니다. 성령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범죄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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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보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에 묶여 살아가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성령에 묶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에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끄러워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도 살아남겠습니다. 비굴해도 살아남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또 원수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수군댑니다. 너 여전히 빚쟁이잖아. 평생 빚 갚느라고 노력해도 너 빚 못 갚아. 그냥 죽어버려. 너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 필요 있어? 네 자식한테도 무시당했잖아.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에 묶여 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아직 빚 못 갚았지만, 평생을 살아도 빚 다 못 갚을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존경 못 받고 또 무시당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것 같지만, 바둥바둥 아웅아웅 그렇게 여전히 살아갈 것 같지만, 주님 안 죽을랍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도 살겠습니다. 미친 척을 하더라도 살아남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깨진 우리의 틈 사이로 그 은혜를 흘러보내 누군가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나를 통해 주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비굴하게 사는 나를 통해 더 비굴하게 사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부끄럽게 사는 나를 통해서 더 부끄럽게 사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나를 사용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절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주여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 앞에서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만 거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여 흘러보내겠습니다. 이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인생을 주여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